엘리야와 오바댜가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아합을 만나게 해달라고 오바댜에게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오바댜가 이 엘리야의 뜻대로 아합에게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에 있는지 알리게 됩니다. 엘리야로서는 아합을 만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세벨이 나라 곳곳에 숨어 있던 선지자들을 찾아서 죽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담대하게 아합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아합도 엘리야를 찾고자 했습니다. 엘리야를 찾는 일에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의 가뭄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가뭄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날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자 또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바알 신앙을 대적하는 이 엘리야에 대해서 괴롭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바알 신앙을 대적하는 엘리야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비를 주관하면서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바알을 진노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엘리야가 말한 것과는 반대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잘못된 신앙에 빠졌거나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한다면 엘리야의 예언대로 비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비가 와야 한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 땅에는 심각한 기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찾아왔다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엘리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가뭄의 재앙이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그의 가문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재앙을 일어나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의 부친인 오므리부터 시작해서 이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내려왔던 그 죄악이 하나님 심판의 원인이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과 그의 부친 오므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아합은 이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면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면서 악한 계략을 세웠고 그 일로 인해서 그 포도원을 빼앗는 일을 저지른 그 아합의 죄악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바알을 섬긴 것을 가장 큰 죄로 보는 그 이유는 이 다른 죄악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서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그 아합의 그 가문을 죄악으로 물들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으로 물든 삶은 그 괴로움만 가득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왕으로서 이 나라의 근심이 되는 가뭄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한 그들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후원을 받은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이끌어냈던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던 이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보호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요구할 때 아합은 즉시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대결에 앞서 엘리야는 이 대결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라는 이 두 신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혼합주의적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노선을 분명히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바알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신앙의 결단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엘리야의 의도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에 양심이 찔린 자들도 있었겠지만 남의 이목과 그 후환을 두려워하면서 잠잠하게 있었던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야 한 명이 다수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혼자만 여호와의 선지자였으나 엘리야를 대적하는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19절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엘리야가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2절에서 바알 선지자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말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아합이 아세라 선지자들도 참여시키려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그러나 아세라 선지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가능성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아합의 명령대로 아세라 선지자들이 왔으나 바알 선지자들만 엘리야를 상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서는 아세라 선지자들이 없었고 바알 선지자 450명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와 대결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느 신이 참된 신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과 바알 선지자들 간에 기도 대결을 하자고 제시하게 됩니다. 이 기도 대결의 방법은 각자가 믿고 있는 신에게 번제물을 바치고 불의 응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의 응답을 받는 쪽이 참신을 섬기는 선지자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둘을 가져와서 택한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대결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신의 이름을 부른 것은 바알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오전 시간 내내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바알의 이름을 불렀으나 아무런 응답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오가 되자 엘리야는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 이 바알 선지자를 조롱하듯이 더 큰 소리로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이 묵상을 하는지 잠깐 나갔는지 여행을 갔는지 아니면 잠들었는지 흔들어서 깨워야 할 것이 아니냐, 불러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이에 바알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규례대로 자신의 몸에 칼과 창으로 상처를 내면서 신을 불렀으나 그것마저도 아무런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혼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무모하고 승산이 없어 보이는 대결이었지만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을 믿고 있는 그 신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믿는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불러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 세상이 믿고 있는 우상, 그들이 따르고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우상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노력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혼란을 겪던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참된 신임을 세상에 보여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새벽 저단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머뭇거리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헛된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삶에서 영적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속히 전쟁과 폭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위하여 모든 나라들이 함께 노력을 기울이며 기도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